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모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참 주령 넣느라 온몸이 고나는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얻으하여 베들레헴 왕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도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영혼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성탄절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 첫 번째 말씀입니다.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성탄절입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귀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또 답답하고 또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새 힘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성탄절 어떻게 함께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함께 해야 하나요? 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제목도 똑같아요. 세 번째예요, 이거. 성탄절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딴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 딴 사람한테 가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의사로 오신 날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성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을 내 영혼의 담당 의사로 주치의로 모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믿고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거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되니까 비로소 성탄절이 My Christmas, 나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의사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1장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주의 사자, 주인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큐리오스예요. 주인 이런 뜻도 되고, 마스터, 정통한, 어떤 것에 대하여 정통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정통하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도 이 요셉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속단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내가 보는 즉시 판단해버리고 느낌대로 추측하고 추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 미리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잠시 중지하고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저한테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길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모릅니다.
아유,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안 끝나요, 목사님? 그러면 저 모릅니다. 짐작가는 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추측하고 추정하고 짐작하고 헤아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입장 바꿔놓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약혼자가 임신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당장 어느 놈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평생, 이 부분에 대하여 평생 요셉을 존경할 겁니다. 저는 평생 이 부분에 대하여 요셉을 사모할 겁니다.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고 요셉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은데 아는 척해서 문제고, 모르는 게 많은데 추측해서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속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삽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헬라 말로 디카이오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런 뜻이에요. 또 정당한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옳다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와는 옳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여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둘을 끌어다가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를 향해서 맹렬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옳은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시 사회에서 옳은 것, 그걸 따르지 않고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도 분명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도 분명히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랑 약혼해놓고 임신할 수가 있어? 그렇게 실망하고 분노했을 텐데 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9절 다시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낸다 헬라 말로 에이그마티조입니다. 뜻은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수치를 당하게 하다, 창피를 당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까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모든 걸 철저히 비밀에 둡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헬라말로 라트라입니다. 비밀로 몰래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요 불쌍한 여자예요. 왜냐? 요셉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약혼한 순간 부모님도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약혼자뿐입니다. 약혼자가 폭로해버리고 정죄해버리면 진짜 마리아는 갈 데가 없는 여자입니다. 요셉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돌 맞아 죽을 처지에 있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자입니다. 마리아의 비밀이 사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이 끊는다는 단어가 눈물나게 정말 아름다운 요셉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끊는다 헬라말로 아폴루오예요. 뜻은 보내준다, 풀어준다, 떠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남자에게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의는 연약한 마리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도 실망스럽고 나도 분노하지만 내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떤 게 마리아를 위한 일인가? 마리아를 위하여 행합니다. 여러분 훌륭하지요? 위대하지요? 저는 평생 요셉을 존경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요셉의 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연약한 불쌍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리아를 위해서 선택하고 마리아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바보가 됩니다. 친구가 보면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요셉아, 너 진짜 바보다 할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의로운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고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만 진짜 의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기꺼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도 결국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거창하게 많은 걸 해도 결국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국 그 일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채가 많은 교회, 빚이 많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 빚이 150억이 넘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빚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임하셨고 교회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사인을 주셔서 청빙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부임을 하고 났더니 이 빚이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늘 빚거리다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 집회 요청이 있어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집회하는 동안 한국에서 빚 이러던 기억을 잠시 잊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데 교회에 돌아가서 다시 채권자들에게 은행에 빚독촉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진짜 한국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 한국에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저 정말 돌아가기 싫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그 교회가 내 교회냐? 네 교회냐? 당연히 주님의 교회시죠. 그러면 빚 해결을 네가 해야 될 일이냐? 내가 해야 될 일이냐?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고민하고 있냐? 이 말씀 앞에 목사님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의자에 조용히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부채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정상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교회의 모든 부채는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면 담임 목사인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담임 목사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럼 너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래, 너는 뭘 해야 될까? 침묵하면서 잠잠히 그 질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해야 되는 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 네가 해야 되는 건 성도들을 용서하는 거야. 그래, 네가 해야 되는 건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해하는 거야. 그 순간 목사님은 자신이 담임 목사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부채가 많은데 헌금할 만한 분이 헌금을 안 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는 충직들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채를 스스로 갚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언짢은 교인, 또 불편한 교인, 미운 것까지는 아닌데 섭섭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부채 갚는 일만 하다가 정작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일은 매일 사랑하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이고 입장을 받고 성도들을 이해하는 일인데 이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목사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담임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성도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열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식당 봉사도 중요하고, 교회 청소도 중요한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고 날카로운 정죄와 비판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사람은 언제나 사랑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삶은 언제나 사랑이 목적입니다. 요셉처럼 연약한 자를 위한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도 사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 일을 좀 똑바로 하도록 여러분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이 지역의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지역에 있는 약한 교회들을 돌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화도시온 교회 떠오르면 사랑! 이것만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성도 되도록 무엇보다 목사가 똑바로 돼야 됩니다. 목사가 똑바로 되면 교회는 똑바로 됩니다.
목사가 사랑으로 똑바로 그러한 목회를 한행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른 걸로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으로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이 고갈됩니다. 주여, 오늘 사랑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오늘 성탄 예배에 하나님이 큰 위로와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유의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